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수예배 시간에 레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게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벌써 이제 읽으면서 몇 가지 이렇게 부딪혀오는 느낌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게 아마 첫 번째 느낌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렇게 잡는 게 그렇게 많은지, 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를 상당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맥을 찾으면, 말씀 속에서 은혜의 광맥을 찾으면, 말씀 속에서 은혜의 광맥을 찾으면 이게요, 그 말씀 속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몰랐을 때에는 사실 별 의미 없이 지나가던 말씀의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이든지, 또 하나 내가 지금 어려워서 지금 멀리 놓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못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수요예배 시간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영성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앞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몇 명 자식을 줬느냐면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 두 번째가 시몬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주신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지파는 참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 지파를 들어 쓰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들어서 쓰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의 초창기에는 레위와 제사장을 함께 입고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되느냐면, 나중에는 아론 직계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뭘로 했느냐면, 그 제사장이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로 딱 접어들면 이제 레위 지파가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레위 지파들을 몇 그룹으로 나눕니다. 다윗 왕조 시대가 되면.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사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뭐가 되느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대원이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악사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다른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직 찬양하는 일이 그들의 주 업무였어요. 우리 마리아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장에 가서 일하지 말고 그냥 찬양만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면 언젠가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다윗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모든 생활이 완벽하게 서포트를 받을 정도로 그런 이제 찬양 사역을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한 그룹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의 문지기. 그래서 문지기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주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그룹은 뭘 했느냐면, 각 지파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영적, 신앙적, 율법적인 교육을 시키는 티처가 된 거예요.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였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12개 있는 지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카운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 지파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면 요셉의 두 아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지파가 들어가면서 12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면 나머지 11지파가 그냥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먹거리였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지파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이렇게 따로 구별된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뭘 하는가? 그냥 나머지 지파들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율법의 교육을 시키고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그것이 유대 교육의 출발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열이 어느 정도 강했는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 최고로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민족, 뛰어난 그 우수성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가? 이미 성소시대부터.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준 거예요. 11조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컨셉, 개념은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전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컨셉, 개념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를 딱 이렇게 붙들고 있는 중심축이 되는 구절이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이거든요. 그 말씀이 레위기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중심축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서 전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쉬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한번 해보실까요? 카도쉬. 히브리어로 카도쉬. 이 말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구별됐다. 두 번째는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레위기서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구별되고 그리고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 가운데 뭐가 있는가? 정결법이 있어요. 그 정결법을 통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땅에다가 발을 대고 살고 있지만은 적어도 너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됐고, 그러니 네 삶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살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만약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정결법이에요. 마치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가르치잖아요.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그것을 알고 태어나고 알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학습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학습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은 민수기 1장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광야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여러분 가나안이 왜 가나안일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가나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라면 거기는 가나안이에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 삶의 자리마다 가나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가 부정합니까? 아니면 정결합니까? 부정해요. 그러면 돼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여러분 돼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돼지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돼지는 부정하다, 이 돼지는 불결하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결한 것으로 창조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든 아니면 쭈꾸미든 아니면 굴이든 뭐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마지막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좋아요. 왜?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 좋아요. 살다가 보니까 조금 약간 삐까닥하게 조금 있는 건 뭐 상처가 나고 흠이 난 건 뭐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우리 본질 자체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다 좋은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이 돼지가 부정하도록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돼지를 부정하다고 그렇게 정결법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토착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의 거의 대부분이 다 돼지였어요. 그것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현장이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예수님 고향 방문하면 그 데가볼리 그쪽 현장을 좀 보시게 될 터인데, 데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벌써 헬라, 로마 문명이 들어와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이 바로 돼지를 가장 많이 거기서 가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돼지고기가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바쳐지는 모든 제물의 100%가 다 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가까이 하고 돼지고기를 좋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연결고리를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돼지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돼지 농장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돼지 농장 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와보세요. 딱 들어가보니까 돼지 새끼들이 고물고물, 와, 세상에 수백 마리 돼지 새끼가 탁 있는데, 목사님 돼지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돼지한테 무슨 놈이 안수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다 손 들고 돼지 새끼한테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돼지 새끼들 잘 자라게 해주시고 나쁜 병만은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가 2008년도예요. 지금까지 그 농장에 한 번도 저기가 침투하지 않았어요. 남의 농장이지만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돼지 농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쪽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그것이 바로 돼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다고 해서 그걸 끊은 거예요. 처음에 초창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딱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때는 뭐 2조 말기니까 조선 사회죠. 조선 사회에서 죄로 막 사람을 그렇게 죄악의 길로 막 몰고 가는 것이 세 가지였어요. 그 첫째가 바로 술이었고, 두 번째가 도박이었고, 세 번째가 담배였어요. 그 세 가지의 것이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사회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 그냥 싸우고 막, 사람이 심부를 날려면 돈 내기 화투를 쳐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막 평소에는 막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돈 내기 화투 한번 딱 쳐보면 10원짜리 때문에 열불 나가지고 막 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온 동네가 막 싸우고 난리고 막.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것이 바로 죄로 그들을 끌고 가는 연결고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의 것을 철저하게 예수 믿는다면 하지 말아라, 이건 죄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것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무슨 성경에 무슨 담배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뭐 담배는 그 뒤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무슨 뭐 그런 게 나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연결고리를 하나님이 끊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거룩이에요. 공간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감대상에 지금 신발을 벗고 올라오잖아요. 뭐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여기를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거룩하다.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신발을 신고 올라왔어. 신고 올라오면, 아이 당신 말이야 거룩한 강단을 그렇게 부정하게 그렇게 신발 신고 다닐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100% 옳은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벗을 수도 있고 신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의미에서 여기는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거룩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는 거룩하니까 신발 벗고 와야 되고, 신발 신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발 신고 그냥 앉아 계시고, 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카도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거룩한.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드러나는 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장부터 예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배.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이 박사는 누구냐면 그 정신위생계 아주 독특한 그 학문인데요. 정신위생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시중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안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정해야 하는 것 가운데 뭐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뭐든 다 안정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네 가지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박자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는 거거든요. 네 가지 것이 이제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일입니다. work, 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놀이입니다. play.
그리고 세 번째가 love, 사랑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데이비드 핑크 박사가 합니다. 네 번째 것이 바로 worship, 예배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놀이고요. 세 번째는요, 사랑이고요. 네 번째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일, 놀이, 사랑, 예배. 근데 이 마지막에 예배를 이분이 딱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이분은 신학자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니고요. 정신위생계의 학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을 하기를 이 네 가지 균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정신적인 안정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목회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뭘 느끼는가? 거룩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존재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속에 그 예배 문제를 그래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형태, 구약에 나타난 예배의 형태가 5가지입니다. 첫째가 번제이고,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거니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으셔야 돼요. 다시 1절 시작. 그 레위기서의 말씀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출발을 딱 하면서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실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영어로 오퍼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그 헌금을 영어로 오퍼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예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코르반. 예물을 영어로는 오퍼닝이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제물입니다. 제물. 여기 2가지의 제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그 다음에 속건제, 이것은 동물을 제물로 받죠. 그 다음에 이 소제는 일반적인 일용 양식들, 밀가루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이 모든 예배의 기본이 바로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을 그래서 번제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 제사의 기본이 번제니까. 그래서 화목제물도 번제단에서 드리고 속죄제도 번제단에서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퍼링, 이 코르반, 이 제물은 3가지입니다. 저쪽으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소입니다. 암소가 아니라 수소.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번제물로 바치는 2번째 거, 10절에 보시면 흠없는 수양, 수컷입니다. 수컷 양, 그리고 흠이 없는 수컷 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흠이 없다. 여기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대속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번제든지 그 다음에 속건제이든지
모든 재물은 수컷이어야 돼요. 암컷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성차별일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 때문에 수컷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물로 바치는 것이 14절에 보시면 비둘기예요. 비둘기인데 두 종류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한 제물입니다. 뭐 그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양이나 소나 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렇게 바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물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컷소, 숫소일 경우에는 고난과 인내, 그리고 숫양은 겸손과 순종, 그리고 비둘기는 온유. 그래서 다 모든 제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번제를 드리는 방법 어떻게 드릴까? 먼저 4절을 보십니다.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야.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누가 안수하는가? 본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연합과 건네줌. 안수하면서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번 금요 집회부터 제가 안수할 텐데 오셔서 안수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안수하면 그 아픔, 통증이 나에게 와버립니다.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이. 그리고 이 안수는 건네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제물에다가 건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 방법 5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두 번째는 잡아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수를 하고 두 번째는 잡아요. 누가 잡는가? 본인이 잡는 거예요. 본인이 잡는데 6절에 보시면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이렇게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바로 cut into piece, 조각조각 낸다 그 말.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사슴이 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제물의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그 제물을 불에 살라요. 그렇게 사르는데 오늘 1장에 보시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이 바치는 순간 이게요 짐승 태우는 그 냄새, 그 향기로운 냄새 아닙니다. 비유가 상할 수밖에 없고 역겹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향기롭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편안하다 또는 휴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딱 멈추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멈추고 그러고 나서 평화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향이라,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하는 말씀이 3번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게 번제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 이게 번제 예배, 번제 예배. 그러니까 유튜브로 지금 실황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본다, 드린다,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굉장히 천지차이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제 예배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꼭 예배, 여러분 꼭 예배 시간, 바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받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핸드폰 무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최고 좋아요. 급한 분이 나중에 또 전화하게 돼 있습니다. 막 급해서 받아보면 무슨 이상한 그런 전화 나오고 돈이나 꿔가라고 그러고,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전화 딱 받으면 아름다운 아가씨 음성이 딱 들려서 하는 말이, 오빠 나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은 그 다 차단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까지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막 이게 사람이 까똑까똑하면 궁금해서 말이죠. 이미 정신이 그쪽으로 가버렸어. 예배가 그때부터는 예배가 아니야. 몸만 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몸으로 산제사, 기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 예배 속에다가 우리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생각도 번제로 드리고, 입술로 아멘 하면서 번제로 드리고, 시간도 번제로 드리고, 내 마음도 번제로 드리고, 그렇게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된다. 향기로운. 그런 번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19세기에 미국의 최고의 인기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 이 롱펠로우는 사람은 1835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둘째 부인 프랑세즈 애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둘째 부인이 1861년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입고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이 롱펠로우는 사람이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인생의 쓰라린 경험, 고통, 아픔 속에서 그분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의 시를 보면은요, 우리 가슴 속에 너무나 짠한 그런 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결코 늦지 않았다, Never too late 이라고 하는 시. 유명한 시죠. 결코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니, 늦은 것이란 없다오. 카토는 나이 80세에 그리스어를 배웠고, 소포클레스는 그 나이에 위대한 작품 오이디푸스를 썼다오. 시모데데스는 80이 넘은 나이에 라이벌들을 제치고 상을 탔으며, 데오 플라스토스는 나이 90에 인간 본성론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사라져가면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네. 올바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결코 늦은 시기란 없다오. 네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결코 늦지 않았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Never too late 이라고 하는 시예요. 또 하나는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적당한 소리를 내며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옥 같은 시를 롱펠로우가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 번씩이나 당신의 부인을 앞세우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 그것을 겪으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 속에서 감미로운 그 시를 이렇게 많이 남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롱펠로우가 그런 이야기예요. 마당에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를 딱 가르치면서 저 사과나무가 내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늙었지만은 해마다 새로운 가지를 내서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늙었지만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가지를 내시고 그 가지에서 꽃을 피워주시고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세상을 얻을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번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목나무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